오늘 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여겨지는 A.W. 토저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다.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주님은 교회와 세상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가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길에서 세상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에서 중간지대는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 앞에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서두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었죠. 사람들이 말할 때 이야기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고백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표적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요. 성경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다 살펴봤었을 때 유대인들이 함께 집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최초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특별한 것은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 가운데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드러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요, 앞선 7장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었을 때 그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앞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여론이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내용의 반작용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자 갈릴리 출신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근거까지도 제시해 줍니다. 42절 말씀 보시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성경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결국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로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은 결국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셨다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성경을 제시하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어지는 43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자,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쟁론이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헬라어는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단어가 두 번 더 쓰였습니다. 그 다른 말씀에 보시면은 분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무리 중에서 쟁론, 분쟁, 즉 서로 다투면서 논쟁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서 밝혀주기를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쟁론이, 논쟁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서 이야기한 그 무리 사이에서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 무리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의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요,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를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에이카스는 말하기를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별개의 두 인물로 생각하였음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명확하게 대비되는 사람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한 무리의 사람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두 무리의 사람이 서로 대립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에 서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수인 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론이 펼쳐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자들이 반대 입장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펼쳐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먼저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들이 자신들에게 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7장 3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아랫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체포 영장이 정식으로 발부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보냄을 받은 아랫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잡아와야만 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의아한 그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그 아랫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들이 갑자기 하는 말이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그들이 답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는 이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들이 가서 들었던 것이죠. 잡아와야 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감동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정식으로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체포 영장을 받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잡아와야만 했었던 것이죠. 더욱이요, 앞선 말씀에 보시면은 무리 중에서도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밝혀줍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정식으로 보냄을 받은 이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보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서서 하는 말이, 그 명령에 불복종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들의 말은 매우 위험한 발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예수님을 옹호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들도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는 미혹시키는 자인 그 자를 통하여서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층인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 모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 편에 선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았었던 이 아랫사람들 역시도 동일하게 경멸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를 세 부류로 이야기했었던 것과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이야기 역시도 동일하게 세 부류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이들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옹호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원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진 이들은요, 사실 서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이 합해져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여기며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고자 했었던 것이죠. 당연히 다수의 쪽은 어디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힘 있는 권력가들이자 또 많은 다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아랫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랫사람들은 다수의 힘 있는 이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 편에 섰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마지막으로 한 명의 인물을 더 등장시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고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서두에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그중이라는 것은 앞서서 무리를 저주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칭합니다. 자,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과 긴밀한 대화를 했었죠. 그때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중한 중생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에 따르면 마땅히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그 행한 것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심판을 유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바리새인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요, 앞서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를 저주했었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지금 니고데모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그 율법대로 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은 동일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아르콘, 당국자였었던 니고데모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모두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확신하며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니고데모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매우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자, 이 말은 그가 갈릴리 출신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인 예수를 동조하는 것을 질책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살펴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기는 하냐? 못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요나와 나훔, 그 외에도 몇 명의 선지자는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아니라 일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들의 이 이야기 역시도 결국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들은 니고데모를 질책하며 조롱하며 그의 의견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이야기 역시도 동일하게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조심스러운 접근이었긴 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불쾌하게 여겨질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을 동조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이유를 제시하며 그가 선지자일 리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다수의 사람들이죠. 그에 반해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분명 조롱의 말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동조하는 입장을 펼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당당히 고백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복종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했었던 아랫사람들, 그리고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옹호했었던, 동조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와 대비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현혹되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무리의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반대되는 그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이에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수의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말과 비난의 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말과 비난의 말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옹호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동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소수의 사람들과 같이 다수의 반대와 다수의 오해와 다수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윤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약 20% 정도로서 종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상황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 편의 선자인가? 우리는 반드시 자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리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반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어떠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비난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님뿐임을, 오직 예수님뿐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그 장차오기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옹호하며 예수님을 동경하며 그분을 그리스도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기 위하여 담대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나니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는 이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만이 구세주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얼마나 전하며 살았는지요. 우리가 새해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